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한 흠양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전히 흠없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소서. 아멘.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권순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화평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예배로 초청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모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고통 등으로 참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희 화평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연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비참한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이 비참하기만 한 소식들조차도 일상적인 것들이 되어가면서 우리들만은 기도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시 무디어져 가고 인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각종 변명으로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기에 이제는 이웃이나 혹은 다른 공간에서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 예수님만 부르고 있는 그들의 처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길이, 마음이, 발길이, 또한 손길이 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그들 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빚진 자로서 마땅한 우리 행동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어서 또한 주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끔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들이 오늘 우리 화평교회의 이 세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은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절실한 간구들이 찬양과 감사로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고장로님 등 몇 분이 코비드에 감염되어 회복 중입니다. 속히 회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화평의 가족들이 더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승기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산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밭에 잘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제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화평의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축복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 암송 시간이네요. 오늘 성경 암송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젊었을 때 외웠던 거라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다음 주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늘 느끼는 거지만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고 있구나. 또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굉장히 학구파구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무슨 특강 이런 거 해봐야, 제가 특강 열심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몰라요. 근데 머릿속에 암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잊어버리니까. 근데 뭐 어설프게 암기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암송을 제대로 하면요, 몇 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도요, 그 구절 뜩 나오면 이거 내가 외운 거다 하고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1절을 외웠는데 1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주보에 설교 본문이 이렇게 딱 타이핑이 돼가지고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우리 김용환 목사님, 원치 아니하는 질병, 그건 뭐 이제 질병이지요. 이제 속히 깨끗하게 회복해서 꼭 이 강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7월 10일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났고요,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6개월 동안 권 집사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눈껏 뜰 수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는 참 6개월, 특별히 2020년도 6개월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교회 이름과 같이 평화롭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저 평생 왼수 이러면서 살잖아요. 예. 우리가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찬송하며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이처럼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말 그대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동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 잘 살았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데 힘이 없어. 뭐 앞뒤로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힘있게 진짜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투로 한번 자신 있게 해봅시다. 나는 그동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 잘 살았다. 시작.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 잘 살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찰나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고 삽니다. 많은 죄악들을 만나고 보고 저지르면서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흠 없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냐? 아니, 있습니다. 적지만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더 귀하다는 거죠. 희소 가치성이라 그럽니다. 얼마 없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화평의 성도들이 그런 희소 가치를 지닌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따라가지만 쉬운 길로 가지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 11조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좋지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습니다. 적세적소에 쓰시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며 찾는 사람 누구냐? 소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극히 소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살아가는 절대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와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세상에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누구에게? 사단에게 설명하면서 너 봤냐?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사단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특히 장로 후보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후보생 때 제일 잘하거든요. 딱 감투 쓰고 나면 안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이 이제 아직 후보생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진짜 신앙인이야, 네가 바로 욥과 같이 살았구나, 이러한 칭찬, 이러한 인정,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가장 짧은 시간에 후다닥 끝나지만 정말 이건 힘들고 아무나 못하는 거죠.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현재 세계 기록이 누구 몇 초인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자마이카 사람입니다. 우사인 볼트, 그가 세운 9초 58,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9초 58. 우사인이라는 말은 번개라는 말이죠. 번개, 벼락, 이게 번개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이 기록을 깨려고 도전하고 가까이 왔다가 넘지 못하고 아직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세계 기록은 9초 58인데 내 기록 목표는 14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 기록은 9초 58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100m 달리기를 뛰는 남자 선수들이 나는 목표가 10초야,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올림픽 나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14초야, 저는 14초만 돼도 좋겠죠. 이제 왜? 동네 사람이잖아요. 동네 100m 달리기, 60세 넘은 노인들 100m 달리기, 거기에서 제가 14초라면요 1등이죠. 그러니까 동네 선수로 살래, 세계적 선수로 살래, 신기록을 만드는 선수로 살래,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모든 올림픽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도 도전이다. 믿음도 도전이다라는 거죠. 아이고 욥처럼 살려, 어떻게 삽니까? 도저히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모이는 곳, 쓰레기는 쓰레기 모이는 곳으로 다 모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좀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 이렇게 별명에 붙어 있지요. 16명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은 없어도 무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한 일, 믿음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있거나 그의 삶이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의 거성이다 라고 저는 부릅니다. 거목, 거인이다. 믿음에 쉽게 본받을 선배들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지금 더 이상 이 성경이
연장해서 쓰여지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필적할 만한 믿음을 좀 가져보자. 이게 이제 믿음의 도전이죠.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라는 거죠. 오늘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 그래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신앙, 오늘 제가 거절의 신앙이라고 대표적인 타이틀 하나를 걸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는 모세의 본받을 신앙,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신앙을 좀 본받고 나도 모세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좀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거절했다, 거절했다, 거절하고, 26절에는요 바라봤다, 바라보고, 바라봤다, 27절은 참았다, 참았으며, 그리고 29절에 건넜다, 건넜으며. 어떤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죽었다, 그러나 모세는 건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신앙은 거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중간 가로치고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뭐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렇게 불려주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입장에서 모세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주선,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사생아, 버려진 애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누가 애를 버렸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고 40년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가 이를 거절했다. 바로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 앞으로 자라면 왕도 될 수 있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이 위치를 거절했다. 여기 거절했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위험이 있고요, 손해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 또는 공주의 아들일 때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한 것과 같은 거예요. 돈 거절한 거예요. 권력 거절한 거예요. 명예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임금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의 부모가. 그래서 모세를 어린아이가 낳았을 때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나오죠. 24절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왕족이라는 혈통도 거절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재물, 쾌락과 행복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이 거절하고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 받을 것, 해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대놓고 물어봐도요, 저도 거절할, 그럼 목사님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나도 자신이 없어.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자신이 없어. 아니, 못해. 이게 더 솔직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신앙이 더 위대한 거죠. 이거를 거절했어.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절을 오늘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러분, 40일. 아유, 저는요, 요즘에 배가 좀 고프면요, 손발이 떨려요. 이게 이제 이 피지컬적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손발이 몸만 떨린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 그래서 괜히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해도 될 걸 여보 이런다고요. 빨리 밥 주지 않고 뭐해,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한 끼 두 끼만 시간이 늦춰져도 우리가요, 손발이 떨리고 헤드액이 오고 짜증이 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인데 40일을 금식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라요. 요즘도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39일만 한다. 39일 금식하는 사람들 여러 봤어요. 그런 상황, 즉 배고픔의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죽을 짝 끓여서 주고, 근데 그것을 안 먹겠다, 거절하는 건 쉽습니까?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이 떡 먹는 거, 의식주의 문제, 가장 기본권,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러시면서 거절했어요. 명예도 거절했어요. 부귀 영화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소리치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면서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말은 쉽지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요, 이 팩트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 시험거리, 유혹의 문제, 욕심의 문제 앞에서 거절하고 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홀라당 받아먹잖아요. 그걸 받아먹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체해가지고 몇십 년 쌓았던 명예 날아가고 권력 날아가고 패가 망신할지도 모르고 그냥 홀라당 집어먹는 것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요, 선악과의 유혹을 받고 쳐다봐요. 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여기서 돌아섰으면 좋은데 딱 따먹는 거죠. 거절하지 못했어요.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됐어요? 벗은 몸을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치부를 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긴요, 더러움을 보고 수치를 봤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거절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사라지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잘 알지요. 뭐 아무도 부정 안 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달라요. 너무 쓸 곳이 많아. 너무 급한 곳이 많아. 사실 여유도 없어. 뭐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하면 뭐 교회에 도움이 되려나? 여러분, 11조가 교회에 도움되기 위해서 합니까?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안 하니까 나도 안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나를 용서하실 거야. 스틸 나를 받아주실 거야. 스스로 유혹하고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삼키는 거지요.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새벽기도, 주일성수, 헌신, 봉사, 이거 왜 해야 되나?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안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천국 오지 마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요. 예수 믿는이라는 게, 예수 믿는, 그러나 게을러서 선천적으로 헌신 봉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취미와 자신과의 어떤 관계,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거절해야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룰루랄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힘들게 땀 흘리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안 봤으면. 오히려 이 사람 편이 더 많아요. 왜? 편하니까. 밥도 잘 사주니까. 근데 이쪽에서 함께 일하자, 와서 좀 땅 좀 파자,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거절의 신앙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거절의 신앙을 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 덕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권력, 자리, 명예 다 포기하고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뭔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을 위해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을 위해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와 같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2만 불을 투자하면 얼마짜리 비즈니스를 오픈합니까? 2만 불짜리 비즈니스 오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2만 불짜리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예요. 20만 불을 투자하면 20만 불짜리 비즈니스의 오너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투자 금액이 아깝지 않아요. 20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거 아까워, 이거 안 할 건데 괜히, 이런 사람은요 그 20만 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만 불이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50만 불짜리 하고 싶어, 이게 도전하는 사람은요 더 큰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실력도 없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막 5만 불짜리를 20만 불짜리로 알고 막 샀다, 그럼 바보죠.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든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 것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더 주실 뿐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믿음은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다시 할게.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지는 않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 나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한다 그랬는데, 이 천국의 맨션 그리고 면류관,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아요. 짧고 굵게 살겠다. 과거에 우리 때는 그래서 짧고 굵게. 요즘 애들은요 안 그래요. 야가빠져갖고 가늘고 질기고 길게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래, 그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욕심 안 부리고 중간에 욕심을 다 탁탁 잘리고 그러지 말고. 근데 저는요 굵고 길게 멋지게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기 후보생이 왜 대답을 안 하시? 자신이 없으셔. 오늘 아주 잘 만났어요. 아주 일부 예배. 굵고 길게 멋지게 이렇게 써가지고요 책상에 좀 붙이셔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뭐 틈틈이 그냥 굵고 길게 멋지게 이거 바라보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시편 37편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꿀꺽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10의 9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9이 커요, 하나가 커요? 9은 녹았고 하나를 날 줄어. 그리고 새로운 열을 여기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난 그거 싫어요. 이거 하나 가질래요. 그러는 밤퉁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열이라는 보따리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 이미 준 열 중에 하나를 날 주면 이 열 다시 줄게. 그런데 노 땡큐. 왜? 이 하나가 너무 아까워. 이게 11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신앙. 우리 집사람이 일부 예배는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랬는데, 바쁜 사람들이니까 짧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준비해 온 건 이제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요, 참음의 신앙이에요. 참음의 신앙. 믿음으로, 27절, 믿음으로 참았으며. 믿음으로 참았다. 왕의 분노는 무서운 거예요. 목이 10개라도 모자란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쳐요. 궁중에 40년 동안 생활이 평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승승장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삽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양치기의 삶이 되었어요. 미천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됐어? 왜 그걸 거절해갖고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께 들어 쓰실 사람, 이 사람은요 거절해요. 그리고 곤두박질 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화려함과 곤두박질, 이 모든 것들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 40년 세월이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궁중에서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양치기가 됐어요. 광야를 배워서 양을 치고 양똥이나 치고, 속에서 뭐가 있어요? 부글부글할 거예요. 벤츠를 타던 사람이 포니를 타면요 부글부글해요. 아이고, 나도 과거엔 벤츠를 탔는데. 부글부글 하는데요,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았다, 컸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건넜다. 29절, 믿음으로 건넜어. 근데 의심하고 시험하는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죽었어요. 믿음으로 건넜어. 시험하다가 죽었어.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이 건넜다라는 것은 성취죠. 성취. 도전이요, 극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건널 수 있는 개울을 폴짝 걷는 거, 다리 위를 딱 드라이브해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험한 광야를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데,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배신의 문제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모세는 건넜어요. 이것이 모세의 건너는 믿음이에요. 40세의 모세는 문제를 보고 도망쳤어요. 두려워했고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거대한 힘과 불가능의 도전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이에. 그리고 보란듯이 백성을 끌고 나왔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모세만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실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라고 내딛는 사람이 건널 거예요. 첫 번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실패가 실패입니다. 첫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지금 코비드에 걸렸습니까?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괴롭습니까? 배고픕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나 끝날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쉼이 창대할 사람, 지금 책망을 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는 반드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고 극복하고 성취하는 것, 그래서 건너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범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은 거절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세상을 거절하고 개인의 어떤 모든 쾌락과 죄 짓는 유혹들을 거절하는 것에서 믿음은 출발해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건너가 영광을 쟁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주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신앙, 거절의 신앙, 바라보는 신앙, 참음의 신앙, 이기고 건너가 승리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39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봉헌하게 되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하죠, 봉헌. 그러면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주신 일터 위에, 화평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